다 함께 참회의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을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회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뉘우치는 마음, 고친 실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관용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하나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여셔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진리로 인도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처에서 온 사람들과 또 그 여인들과 또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 막 뒤섞여서 거리가 아주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슬프게 울면서 뒤따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시던 예수께서 뒤따르는 여인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그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오는데 그때도 성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 눈에 숨겨졌구나.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속한 시일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자녀들이 죽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걸 바라보고 울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고 하신다면 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텔레비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또 뭐 인간극장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나 그런 걸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러나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뭐 할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과연 눈물이 나오느냐? 나 자신을 봤을 때 눈물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나 헌금도 하고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늠하지 않고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냐 아니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길에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주신 직분에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을 다해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다른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랬습니다. 요새 저출산 문제가 이제 이 나라의 그냥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초고속 성장하면서 생겼던 그 모든 문제들이 집약이 되어서 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면은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한 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은 우쭐해지고 공부를 못하면은 그야말로 어딘가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세대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제사장인 아버지가 따끔하게 책망하고 바로 잡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별로 좋지 않구나. 점잖게 타일렀을 뿐이에요. 결국 버릇없게 자란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이들이 어긋난 길을 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결국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요 또 사사였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는 왕정 시대가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라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구원이 뭔지 깨달은 나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식을 향해서도 눈물이 말라 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80년대만 해도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이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도원도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민족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그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권력자 주변에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는지 그걸 검사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왕으로부터 최고로 신임을 받는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직분 하나로도 평생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느 날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 물어봤습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과연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듭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를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네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조국의 성전이 불타고 성이 무너졌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서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형편을 돌아보면 세상의 욕망이라는 욕망이 이 사회 공동체에서 막 다 불거져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해 나라의 존망과 백성의 안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서로 분열되고 남북으로 분열되고
계층이 갈라져 있고 세대 간, 노사 간, 또 교사와 학생들, 공무원과 또 온 동네가 공동체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역사가들은 동서고금의 수많은 나라들이 외적이 아닌 내부 요인 때문에 스스로 망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국민이 좁은 이익만 추종하고 또 지배 엘리트가 대중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 때 나라는 쇠망한다,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을 구가할 때 로마 시민은 책임과 의무를 잊고 대지주와 정치인들에 몰려가 빵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짜로 빵을 주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빵을 얻게 된 시민들은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무료해졌습니다. 그러자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1세기 클라디우스 황제 시대에 콜로세움을 세우고 1년에 93회나 격투기를 열었다고 합니다. 4세기 무렵에는 1년에 175일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서커스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가 나태한 백성들과 또 놀고 먹는 나라로 변질되면서 힘이 모아지지 아니하고 쇠퇴기를 걸어갔습니다. 로마인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모든 국가와 문명이 자체 모순 때문에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국가가 시대의 소명에 대한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도 눈앞에 있는 이익만 취하라고 하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비행기가 뜨지도 않는 비행장이 전국 팔도에 다 건설이 되어 있고 또 건설하려고 하고 철도를 놓으려고 도로를 깔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걸 다 하면은 나라의 몇 년 예산 가지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을 그냥 스스럼없이 합니다. 무한한 복지를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재정 파탄에도 눈을 감은 채 더 많이 달라, 또 달라, 자꾸 요구합니다. 자꾸 요구합니다.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집을 달라, 빵을 달라, 직장을 달라, 계속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당시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아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미래가 없고 현재만 있다. 지금 나만 풍족히 살면 된다는 거예요. 풍족히 살면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뭐 아시는 대로 그 대기업의 그 회사들, 특히 그 공장 가진 거는 그 우선순위로 그 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금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의 자식이라 그러잖아요. 자식.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바늘구멍처럼 돼버렸다. 네. 그냥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미래를 준비하며 국가 전략을 짜야 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고 서로 야합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한다고 또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첫째는 국가가 힘이 없을 때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정세가 불안하고 정권 다툼으로 민심이 이반될 때 망했습니다. 셋째는 쿠데타나 민중 봉기로 정권이 망했어요. 넷째는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이 야기되어 실업자가 양산되면 또 망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재자가 철권 통치를 할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경제인, 사업장, 공장, 학교, 여하튼 어느 곳에서나 이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편이 아니면 험한 욕설이 막 쏟아집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느 날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지도자가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을까? 예. 이런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으로, 세대로, 또 뭐 학벌로, 학교로, 집안으로, 뭘로 이리저리 자꾸 갈라져서는 안 돼요. 갈라져서는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서 살게 하신 것은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야 돼. 이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로 만들지 아니하면은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를 보시고 이 땅에 내려주신 축복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나를 위해서는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돼. 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나와 가족과 나라를 위해 눈물을 좀 흘릴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우고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또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8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성보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크건만 소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
주의 수봉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에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일이요, 해마다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의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았으며 주님께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듣지 않았고 주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으며 성령을 아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교만과 위선과 조바심을, 우리의 방종한 탐욕과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음을, 우리 자신의 좌절에 분노하고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을 보고 시기한 것을, 세상의 재물과 위로를 지나치게 사랑한 것과 일상생활과 일에서 정직하지 않았던 것을,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일깨우지 못한 것을, 사람들의 피로와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고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편견과 멸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낭비하고 더럽힌 것과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적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티끌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죄를 우리의 연약함과 참회의 표식으로 삼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리는 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한 줄로 중앙통으로 제일 앞으로 나오셔서 뒤로 십자가 그줍니다. 이마에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성찬까지 참여하시고 나중에 해장하실 때 물티슈나 줍니다. 닦으면 제가 다 시도해봤으면 잘 아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참회합니다. 주님, 옷 대신 마음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중에 사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거짓과 불의를 따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저버리고 악한 길로 줄다름치는 이 백성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며 참회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측치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63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이제 성찬 시간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죄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며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 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시며 사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이 떡과 잔을 취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잔에 따르신 후에 잔을 높이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또 앞줄부터 한 줄씩 나오셔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요. 이제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기도와 금식을 본받아 우리도 기꺼이 주께 순종하며 거룩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9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